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 시청에 동서기가 잘못해서 시장의 장화를 밟았습니다. 이 동서기는 시장의 장화를 밟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다른 사람하고 대화 중에 열심히 열을 올리며 토론을 하다가 이 동서기의 사과를 못 들었어요. 어쩌면 자기가 장화가 밟혔는 것지도 밟힌 것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서기는 걱정이 됐습니다. 시장이 아마도 내가 사과한 거를 받아주지 않는가 보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새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잘 잘리면 내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려주나.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이 시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합니다. 근데 시장은 역시 업무에 바쁘고 또 다른 사람과 열띤 토론을 하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아마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모양이구나 할 정도로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시장을 찾아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화가 났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는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자꾸 잘못했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화가 나서 시장은 소리칩니다. 이 미친 녀석을 끌어내라. 동석이는 절망적인 상태로 집에 돌아갑니다. 시장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다음날 아침 아내가 그를 깨우려고 흔들었을 때 그는 이미 빳빳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작은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렇죠? 염려와 근심이 때로는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쉬운 일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피말리는 경험을 했던 경험들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다락방 강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드리지 못했지만 지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의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부모님의 손에 있는 아이는 어떤 주변의 환경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잠시 무서울 수는 있죠. 지지난주에 영상을 보면서 탈레반의 통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탈출하는 장면. 그들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손에 있으면, 부모의 품에 있는 아이는 두렵지 않다. 왜? 부모를 믿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절대로 믿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이 믿을 때 평안을 얻고 그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 내가 끼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장의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의사가 던져주는 무서운 말에 두려움이 확 느껴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진 상식이 더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들어서 아는데 현실적인 삶에 가보면 전혀 그것이 내 삶 속에 작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요. 예수님이 보이면 믿겠는데 안 보이니 못 믿겠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항상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안 믿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나를 믿으라 그럼 평강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안 믿어지는 건 내 잘못일까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오면 그것은 내 탓이고 예수님은 옆에 계신데 안 믿는 내 문제일까?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니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게 애들을 키우는 것 같아.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영화나 같은 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잘 안 맞는. 그게 뭐냐면 아기를 낳고 젖도 떼기 전에 혹은 젖 떼고 바로 분리시키더라고요. 애들 방이 따로 있어요. 나는 애들 키울 때 안 그랬는데 유치원 다니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방이 있어도 그 안방 침대 옆에 아기 침대를 놓고 거기서 아기가 혹시 울거나 무서울까 봐 이렇게 항상 지켰는데 미국 애들은 일찍부터 이렇게 독립시켜 놓더라고요. 요즘 뭐 한국 부모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둘만 나니까. 그런데 영화는 그때 시작되죠.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엄마가 아기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그렇죠? 아빠 한 권만 더 읽어줘. 엄마 한 권만 더 읽어줘. 이것만 읽고 자는 거다. 네. 막 읽어줍니다. 그리고 불 꺼. 자. 양 세면서 자고. 그때 이제 인형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천둥번개가 오고 팅커벨이 문을 두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분리시켜서 키울까?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고, 아마도 이기적인 부모가 자기만의 부부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아기하고 일찍부터 떨어뜨리는 그런 아마 개인주의 성향도 어떤 한몫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천둥번개가 칩니다. 무서운 꿈을 꿉니다. 그럼 아기가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울죠. 그러면은 부부가 자다가 말고 아기 우는 소리가 나면 아기 방으로 뛰어갑니다. 왜 그래? 무서운 꿈 꿨어? 엄마가 다시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토닥토닥 하다가 또 잠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혹은 불 끄고 잘 안심시키고 또 엄마 방에 갑니다. 그래 좀 있으면 또 천둥번개가 치고 무서운 꿈을 꾸면 또 웁니다. 엄마가 또 갑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희망 같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무서워? 엄마랑 같이 잘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렇죠? 혼자 자면 얼마나 무서운데 엄마가 오늘만 특별히, 매일은 안 돼, 오늘만 특별히 엄마 침대에 가서 자자.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 버려둔 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지켜줄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건너방에 계신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혼자 맞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부르면 오겠죠.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찾아오겠죠.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이 와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나 혼자서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를 혼자 내 방에 두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안 버린다는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게 됩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창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오늘 다락방 강화 마지막 죽음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는 말씀일까요? 정말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아니,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안 떠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을 텐데, 부활하실 텐데, 그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진짜 아이가 두렵지 않는 건 엄마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엄마가 옆방에 있어도 혼자 밤에 잠을 잔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못 믿으면 네 책임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진짜로 내 곁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항상 네 마음속에 내가 있어. 네가 언제든지 힘들면 불러. 그럼 내가 너 찾아올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똑같은 다른 예수,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다라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나와 똑같은 예수,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항상 네 옆에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요.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 세상은 그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뭐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야지 다른 공간에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셨으면 다른 데는 계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나와 같은 예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영이시다. 영은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계시고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라는 영이, 그분이 내 속에 오신다는 거야.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빠는 떠나지만 영원히 네 마음속에 있어, 이런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위로의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하늘에서도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영이 돼서 네 속에 오겠다, 네 옆에 있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만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늙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방역수칙을 잘못 지켰다고 무릎을 꿇는 그런 초라한 늙은이의 몸속에 어떻게 성령이 계시겠어요? 어떻게 성령이 그 모양으로 계시겠습니까? 성령은 영이세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가 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예수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 두렵지 말아야지, 두렵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그래요. 외부에서 성령이 나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내 속에 있는 사랑으로는 나눠줄 게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을 충만히 주실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죠. 평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평안하라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하지 마라 하면 더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말하고 되새김질해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건너방에 혼자서 긴긴 무서운 밤을 지내는 그 아이처럼, 엄마가 있는 줄을 알지만 엄마는 나를 관심도 가지지 않고 엄마는 깊은 잠에 빠지는데 나 혼자 이 밤을 지내야 되는 그 아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 아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문제만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은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그러면 되지만 요즘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마음의 병이에요. 쉽게 접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심계항증, 과호흡,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변명은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불안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장애. 불안장애가 오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못 가는 공황장애가 펼쳐지고, 사람이 불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불안이라는 것을 느끼는 건 내 몸의 보호 본능이에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건 내 몸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나가고자 하는 자기 방어라고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나치게 이 보호작용이 발휘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엘리베이터도 못 탑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이게 멈출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데를 못 갑니다. 가면 답답해요. 미칠 것 같습니다. 곧 불이 날 것 같아요.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야, 너 정신 나갔구나.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식구 중에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을 본다면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연약해가지고, 나약해가지고 인생이.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대잖아. 야, 멀쩡한 하늘이 왜 무너져?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소방관이 와서 구해주겠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늘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심각해요. 사회생활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알아요. 이게 터무니없는 불안이라는 걸 이성이 압니다. 그런데 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응을 합니다. 그냥 두려워요. 식은땀이 납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내 몸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에서 오는 불안장애, 이게 질병입니다. 환자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이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염려와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힌 건강염려증 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수없는 사건 사고가 언제 나에게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걱정, 근심, 잔역, 온통 머릿속이 이렇게 커져버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완전하고 부작용 없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너를 붙잡아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위로로 그 성령이 너를 붙잡아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의사가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상담사가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자가 여러분의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잠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평안과는 다른 내가 내게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 평안만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힘의 권능으로 내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 성령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그 외부의 힘, 성령의 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성령의 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분이 계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체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성령을 체험하던 날, 처음 예수의 그 은혜를 경험하던 날,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느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늘 내 옆에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함을 잘 이겨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도 식어져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이 큰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낄 때도 성령은 여러분 속에 계셨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셨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도 성령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영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성령은 내 안에 계셨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앞으로 항상 미래에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만나주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혼자 두시는 게 아니라고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성령님은 동일하게 지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미래에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난 것은 내 마음이었지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유효합니다. 그때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과거에도 유효했고 현재도 유효하고 미래도 유효해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평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그런 것이 없어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로는 나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구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고 지금 연약한 모습 속에 낙심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두 손 벌려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 그런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성령님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잠시도 성령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순간에도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의 염려와 근심,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던져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령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큼 죄를 짓고 안 졌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 내 힘의 의지로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는 올라가는 새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을 의식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평상시에 늘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 여러분을 의로운 길, 옳은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